네, 광야 수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로써 광야를 지날 때 주제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 가지고 왔고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요. 오늘까지 신명기 말씀 볼 거고요. 지난주엔 민수기 봤고요. 그전에는 또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죠. 앞으로 이어질 5주 동안은 각기 다른 성서에 나온 광야의 모습들로 설교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함께 이 광야에 관해서 어찌 우리가 이 삶을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남은 5주간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어떤 주제였습니까? 우리 모두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의 믿음.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이성적인 판단 속에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러나 그래도 나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신앙 갖고 살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본문의 배경되었던 곳 기억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12명 중에 돌아온 10명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만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개역 한글 버전 성경을 보면 우리의 먹이가 아니라 뭐라고 써있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밥이다 쓰여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밥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 가나안 민족들 우리에겐 밥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 긍정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피터 그레이기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NICO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저명한 주석의 신명기 편을 저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터 크레이기라고 하는 학자가 광야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딱 정의를 내렸는데 저는 그 정의가 참 은혜롭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의존을 배우는 학교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의존을 배우는 학교다. 광야라고 하는 곳을 살아가다 보면 가나안과 같은 강력한 땅 앞에 드러나는 나 자신의 결핍들을 발견하게 되죠. 결핍들을 발견하면 강한 상대 앞에 나의 결핍이 보이니 금방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에게 보이는 것은 비록 결핍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살아있는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결핍으로 인해서 10명이 내놓았던 부정적인 의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현실적으로 대변해 주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40일이라고 하는 일수를 년수로 계산하시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이나 광야 안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배우는 광야 학교의 긴 프로그램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광야 학교의 의존 과정을 40년이나 보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좌표는 어디냐면 바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의 위치는 어디냐면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에 위치한 곳이고, 맞은편엔 어느 땅이 있느냐? 여리고 땅과 맞은편에 있는 곳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그야말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목전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을 향해서 40년을 걸어왔건만 드디어 이제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들어갈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현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40년간 광야 학교에 종지부를 찍어야만 하는 마지막 가르침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리더였던 모세는 마이크를 잡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대상은 누구였느냐? 출애굽을 한 2세대들이었어요. 왜 2세대들이에요? 1세대들은 싹 다 어디 갔어요?
40년 동안 이어진 광야 생활 중에 안타깝게도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대부분 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출애굽 1세대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1세대의 대부분은 죽은 상태이고 모세도 신명기를 전하고 결국은 그 마지막을 죽음을 당하게 되니 결국 모세도 그의 인생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신명기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는 모압 평지 가나안 목전이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노년의 모세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곧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학교를 정리하면서 지금 모세는 이들 앞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타이밍에 서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이야기의 대략적인 내용은 뭘까요? 저는 신명기의 내용, 모세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니까 광야 학교 1교시, 즉 첫 번째 가르침은요, 지나온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르쳐요. 2세대들은 직접 겪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이니까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2세대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린 시절부터 광야 속에서 성장기를 지낸 2세대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태어났던지 중간에 성장기를 겪었던지 1세대가 직접 보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완전히 그들이 경험한 것이 되지 못하지요. 그러니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40년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가르쳐 주게 되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광야학교 2교시 두 번째 가르침은 바로 그러니 다가올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교시는 지나온 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교시는 그러니 다가올 시간도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메시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직접 본 적은 없다 할지라도 2세대들이기 때문에 40년 전에 그 중에서 직접 본 사람은 또 알 수 있겠고, 귀로 들은 사람도 어떤 땅인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순종해야 할지에 대해서 모세는 알려줘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1교시 지나온 시간 주의 은혜라, 2교시 다가올 시간 주의 은혜라, 이 내용이 신명기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모세는 가감없이 전했어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리더는요, 현재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노종입니다. 노종. 게다가 모세는 인생의 세월의 풍파만 맞은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기도 했던 리더가 모세입니다. 그야말로 이 모세는요, 육적인 노련함이 있는데 동시에 영적인 원숙함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리더예요. 그러니 지금 모세는 누구의 눈치 볼 필요도 없이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았던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적인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어른들은 지나온 시간들 속에 영적인 원숙민까지 갖추고 살아올 수 있었기에 그들의 말은 결단코 무시할 수 있는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블레싱 교회의 모든 기성세대들이 이 모세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기성세대들, 나이가 어리던지 나이가 많던지 누구라도 시간의 흐름 속에 세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에 느끼는 육적인 노련함들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 지나오는 경험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쌓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에게 있었던 영적인 원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난다 해서 자동으로 쌓이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5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아멘 하기엔 참 슬픈 메시지예요. 그죠?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살아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선생과 같이 되었어야 될 터인데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말씀의 초보이니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이 아니라 여전히 젖 먹는 어린아이 같구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원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의 흐름으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의 역사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주님 믿고 제대로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나이와 세월과 더불어 영적인 원숙미를 갖추어가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장 중심에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원숙함을 가지고 그가 경험한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와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인생의 경험만 가지고 내가 가진 생각이 다 옳다고만 고집하는 어른들, 다시 말하면 육적인 노련미만을 고집하는 이 어른들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아주 은혜롭지 못한 단어를 써요. 꼰대 그럽니다. 꼰대. 참 은혜롭지 못한 단어예요. 다른 단어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영적인 원숙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블레싱 교회의 모든 기성세대들은요, 꼰대가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증인된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 역사를 전하는 증인의 말씀이니 마음으로 새기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증인의 권면은 무엇인가? 바로 채우시는 일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채우시는 일을 인정하라. 3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3절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 음식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만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떡이라고도 비유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음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영적 양식을 말합니다.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진리예요. 지금 이 3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 만나는 중요하지 않고, 즉 음식, 먹고 사는 그 만나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만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만나를 통해 주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데 만나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만나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만나는 그야말로 음식입니다. 음식은 우리 몸의 건강과 체력을 보충해주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야말로 육적인 식량이 만나예요. 그럼 이 만나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중에 그들이 먹은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내려주셨던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음식이라는 거예요. 만나도 그렇고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염려, 너희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 책임과 해결 또한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급급해서 그 문제마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내 재물로 해결하는 것이지, 먹고 사는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그러기에 직장이 중요하고, 그러기에 사업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먹고 사는 문제에 완전히 위기에 꽝 하고 봉착하게 되면 이 모든 게 나에게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것을 취할지만 고민하게 되죠. 그 문제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 문제마저 니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이 많아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반대로 물질이 부족해서 여유롭지 못한 삶 살아가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는 것이니 부족한 내 물질을 채우시던지 아니면 채워지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들을 힘있게 지나가게 하실 힘과 정신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집 큰아이 열매가 인생 처음으로 골프장에 가봤어요. 방학 말미에 우리 박성근 집사님이 열매 골프장을 한번 데리고 가주셨어요. 영광이죠. 한 번도 못 가본 골프장, 열매 드디어 한번 가보게 된 거예요. 근데 동시에 누구도 영광이냐? 열매가 혼자 갈 수 없으니 아빠가 운전을 해줘야죠. 열매 아빠인 저도 인생 처음으로 골프장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아름답더라고요. 참 아름답고 너무 멋지고 참 좋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이래서 골프 치러 다니는구나, 이렇게 멋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우리 집 큰아이 열매가 이 골프장을 다녀온 뒤부터 꽂혀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골프 카트에 꽂혀 있어요. 말하기를 저한테 아빠 골프 카트를 하나 사야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골프 카트가 너한테 왜 필요하지? 그랬더니 골프 카트가 있으면 우리 집 골목을 골프 카트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좀 돌아다니고 동생들 친구네 집 가면 아빠가 갈 필요 없이 내가 골프 카트 끌고 가서 동생들을 데리고 오고, 친구네 집 갈 때도 골프 카트 끌고 가서 친구네 집에서 놀고, 친구들도 옆에 태우고 골목길 다 골프 카트 끌고 다니면서 자기가 좀 이 골목에서 운전하고 다니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그래서 아빠 나는 오늘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 그래요. 여러분, 돈을 모으는 건 열매의 자유예요? 누구의 자유예요? 열매 자유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 뭐 돈 모으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저는 골프카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냥 만불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께 여쭐게요. 열매가 결국 열심히 아껴서 만불을 모았어요. 만불 모으면 진짜 열매는 골프카트 살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누구의 허락이 필요해요? 아빠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만불이 아니라 10만불이 아니라 100만불을 모았어도 열매는 골프카트 살 수 없어요. 이제서야 뭐 7학년인 애가 무슨 골프카트를 삽니까? 그게 열매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네 말로 생각으로는 동생도 데리고 다니고 친구도 태우고 다닌다 하지만 그게 이 친구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제가 허락하지 않으니 이건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럴 리야 없겠지만, 진짜 우리 딸한테 골프카트가 필요하겠구나, 얘가 이걸 사주면 정말 요긴하게 잘 사용하겠구나, 정말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는 것을 제가 허가해 주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래, 열매야, 골프카트 아빠가 생각해보니까 너 필요하겠다. 야, 친구네 집 갈 때도 타고 가고 애들도 데리고 오고 네 말대로 맞아, 필요하겠어, 사도 되겠어, 제가 허가해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열매한테 이렇게 말할까요? 열매야, 사도 돼, 아빠가 허가해 줄게. 근데 골프카트가 만불이라 그러니까 너는 오늘부터 맥도날드에 가서 일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차곡차곡 만불을 모아가지고 아빠한테 가져오면 사게 허가해 줄게. 제가 이럴까요? 무슨 7학년짜리 애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어요? 전혀 그러지 않겠죠. 그것이 정말 내 딸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7학년짜리 아이에게 만불을 모으게 하지 않겠죠. 제가 사줘야 맞겠죠. 여러분, 오해 마세요. 제가 만불 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애한테 필요한 것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사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면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필요해서 만나만 바라보고만 살아가면, 바라보다 보면 만나를 허락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10만 불을 모으고 100만 불을 모아서 떵떵거리며 존경받으며 살고 싶어도 주님이 떵떵거리는 삶 허락치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10만 불이 있든 100만 불이 있든 1000만 불이 있든 살 수 없어요. 내가 1000만 불이 있고 수조가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라도 주님께서 건들고 흔드시면 누릴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반대로 나에게 그 삶이 필요해서 허락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든지 아니면 부족함 속에서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나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만나만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이거 얻으려고 10만 불 모으고 100만 불 모아봤자 주님 허락 없으면 말짱허당이에요. 취할 수 없어요. 누릴 수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나보다 만나 주시는 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니 돈 앞에 치졸해지지 마시고 돈 앞에 교만해지는 인생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의 인생 채우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된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증인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인가? 힘 주시는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힘 주시는 일을 인정하라. 본문 4절 다시 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어지세요? 광야를 지나오는 40년 동안 입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어디서 옷을 살 수 있어요? 옷을 지어서 만들어 입을 수가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하나 헤어지지 않았대요. 주님 지키심이죠. 근데 저는 그 다음 말씀이 더 은혜로워요.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너무 은혜가 돼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발에 물집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사실은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물집이 잡히지 않았다는 의미보다 붓기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붓기가 없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발밖에 없었어요. 광야에서 걷기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우리 열매가 좋아하는 골프 카트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계속 걷고 40년, 그보다 짧은 사람은 30년, 좀 더 짧은 사람은 20년 계속 걷기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동수단이라고는 두 발밖에 없어요. 근데 두 발로 걷기만 했던 사람들이 그 발이 붓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붓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함 없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40년의 광야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40일을 연수로 계산해서 40년 뺑뺑이 돌리신 거잖아요. 근데 광야를 40년 동안 걷는 동안 함께 주신 게 뭐라고요? 붓기 없는 발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힘들게 걷게 하신 분도, 힘든 길 걷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힘든 길 걸으면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도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걷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붓기 없이 걷는 힘을 주셨던 이가 누구인지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에 들어가 싸울 힘을 주실 이도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는 성도에겐 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광야 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신뢰하며 살고 계십니까? 요즘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AI예요.
우리는 무슨 문제만 생겼다 하면, 여러분 요즘 어떻게 하세요? 무슨 문제만 생겼다 하면 바로 핸드폰 열어서 AI를 펼칩니다. 거기다가 다 물어봐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이런 난관에 봉착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나한테 돈이 필요한데 어떤 주식 사면 돈 벌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이렇게 속을 썩이는데 어떻게 해야 이놈이 정신 차릴 수 있을까? 내 진로가 이렇게 불확실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직장 얻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각종 질문들을 전부 다 AI한테 쏟아붓습니다. 심지어 찾아보니까 이런 질문도 한다 그래요. 아내랑 싸웠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어. 아내한테 물어보니 네가 뭔지 찾아내서 깨닫고 말하라고 하는데 더 이상 물어보면 화낼 것 같아 물어볼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별의 별걸 다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AI가 주는 답이 진리인 양 생각하고 그것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AI에게 물어보는 이 모든 고민들, 죄다 갖다가 쏟아붓고 말하고 있는 고민과 염려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사실은 예전에는요 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던 기도의 제목들 아니었나요? 이 문제 안고 풀리지 않는 그 문제 갖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풀리지 않는 이 문제 가지고 새벽에 산에 올라가 산기도를 하고, 풀리지 않는 이 문제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풀리지 않는 이 문제 가지고 서원하며 기도했던 그 제목들 아닌가요? 주님, 내 앞길 어떡하죠?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 이렇게 부족한데,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 역경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죠? 여러분, 이거 다 주님 앞에 기도하던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편해지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편해지다 보니 때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광야를 지나갈 만한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조차 잊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문제와 고민 털어둘 만한 다른 창구가 생기고 나니 하나님과의 소통 시간이 줄어들어요.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문제를 안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금식하고 산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신앙의 열심과 야성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수많은 정보의 세상 속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찾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생기는데, 정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 붙잡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게 지금 요즘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정보들을 습득해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은 너무나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터에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천사와 씨름하고 밤을 새던 무모한 신앙의 열정 가진 자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 점점 기도원들은 문을 닫고요, 교회마다 새벽 예배들은 사라지고요. 그거 아세요? 주의 종들을 길러내야 하는 신학교들도 하나하나 없어지고 있는 요즘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 문 닫습니다. 그렇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양, 내가 아는 정보와 지식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살아가는 무지한 신앙인들, 스스로는 똑똑하다 말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무지 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신앙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태를.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 우리에게 진정한 힘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걷는 이 광야의 길, 내 발이 붙지 않도록 힘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도 그분 앞에 매달릴 일이지, 엉뚱한 공간 가서 이것이 해결책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엉뚱한 행동들은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께 삶을 거는 거예요. 그분 앞에 계산기 두드리고 계산하는 것 아니라 그분의 약속과 역사를 믿고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엉뚱한 길에 서서 힘도 능력도 없는 나를 의지하고, 혹은 다른 세상의 현대적인 문명들을 의지하고 엉뚱한 대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권면이죠. 모세는 너무나도 자신 있게 이 권면들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 자신은 정확하게 경험했거든요. 내 눈앞에 홍해가 나를 가로막았던 그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니 아말렉을 이기셨던 하나님, 마라를 지나 갈증에 목이 메고 있을 때 엘림을 예비하셨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확신 있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힘주시는 이 하나님이야, 채우시는 이 하나님이야. 엉뚱한 것 바라보고 가나안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이 강력한 도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모압 평지를 지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름으로 앞으로 나타날 인생의 전쟁과도 같은 광야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채우시는 힘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를 지날 때 첫 번째는 뭘 인정하라고요? 채우시는 이를 인정하라. 두 번째는요? 힘 주시는 이를 인정하라. 이처럼 인생의 광야는요, 믿음이 기반되어야 채우시는 이를 경험하는 것이고 힘 주시는 이를 경험하며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정이죠. 2009년도에 미국에 유학 왔습니다. 어스틴으로 떨어졌고요, 영어도 모르고 미국 문화도 모르며 지내던 시절이었습니다. UT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UT 버스 노선도 잘 몰라서 유학 왔던 때 한여름이었는데도 과달루베에 있는 웨스트 캠퍼스에서 음대가 있는 이스트 캠퍼스까지 늘 한국인 정신으로 걸어 다니기도 했던 때입니다. 버스 잘못하면 영어도 못하고 문화도 모르는 한국 촌놈이 어디 가서 미아될까 싶어 겁내던 시절이었어요. 실제로 학교 셔틀을 탔다가 내릴 때가 돼서 한국처럼 배를 찾았는데 벨이 없어서 세워달란 말도 못하고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린 아픈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났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당시에 학교 버스는 벨이 아니라 줄을 땡겨야 내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버스 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웨스트 캠퍼스에서 수업을 하나 마치고 나와서 버스를 탈까 말까 고민하다가 괜히 또 딴 데 가면 안 되지, 버스 타기 두려워서 그날도 걸었습니다. 이스트 캠퍼스 제 수업이 끝난 그곳에서 음대가 있는 이스트 캠퍼스까지 걸어가려면 UT 메인 캠퍼스를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굉장히 오래 걸어야 돼요. UT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웨스트에서 이스트까지가 얼마나 긴지 아실 겁니다. 긴 시간을 걸어가는 동안 그날 웨스트 캠퍼스에서 수업 마치고 이스트까지 걸어가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그 당시에 제가 신앙이 어떤 때보다도 뜨거웠던 때였어요. 다들 그렇지 않으셨던가요? 유학 오신 분들, 유학 초창기 신앙이 얼마나 뜨거워요. 붙잡을 분 주님밖에 없고. 그때 저와 아내의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됐냐면 매일 새벽 예배를 가는 건 물론이고 새벽 예배를 갈 때 학교 갈 짐을 다 싸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그대로 갔다가 예배 마치면 그 짐 그대로 들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학교 가면 한 2시간 시간 남아서 음대 로비에 누워가지고 잠자기도 하고, 그러다 수업 시간 되면 알람 울려서 수업 들어가고, 그렇게 하루를 살았어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뜨거웠던 때. 바로 그때 웨스트 캠퍼스에서 이스트로 걸어오는데 새벽 예배 갔다가 잠시 잤다가 아침 수업 들었으니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던 거죠.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음대까지 걸어가는 그 길 속에 그 당시만 해도 UT 캠퍼스에 식당이 중간중간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고파도 그냥 걸어야 돼요. 그렇다고 음대에 간다 한들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걷는 길 너무 배고픈데 뭔가 목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가도 먹을 게 없어요. 배가 고픈데 가도 먹을 게 없으니 정말 어떡하지?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당시에 제 신앙이 뜨거웠다고 그랬죠. 걸어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무모한 기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주님을 시험하는 듯이 기도합니다. 주님, 배가 고파요. 주님, 배가 너무 고파요. 뭘 좀 먹어야겠는데 먹을 것도 없고 도착해도 먹을 게 없고 어떡하지요? 나 배고픈데 이대로 지금 제가 오페라 리허설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떡해요? 먹을 것 좀 주옵소서. 먹을 것 좀 주옵소서. 무모하죠. 주님이 먹을 것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으면 뭐 하려고 이 얘기예요? 주님, 배고파요. 어떡하죠?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절대로 억지가 아닙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배고픕니다 하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한 3명의 청년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프리 도넛! 프리 도넛! 프리 도넛! 프리 도넛! 오면 도넛 준다는 거예요. 놀라우시죠? 저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른 뛰어가 보니까 그 청년들이 하는 말이 설문지 하나 써주면 도넛을 프리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그래서 했던 말이 기억나요. 혹시 하나를 써주면 도넛 하나를 주는 거냐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내가 10개라도 쓰려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말을 알아듣더니 하나 쓰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래요. 저는 그날 먹은 도넛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누구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냐고 그러던데 여러분, 눈물 젖은 도넛 드셔보셨어요? 너무 배고플 때 먹었던 그 도넛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도넛은 뜨거워야 맛있다는데 다 식어 빠진 그 도넛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6개를 먹었나 봐요. 그 자리에서 6개를 먹고 미안하지만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돌아서면서 동시에 제가 마음의 결단으로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배 너무 고팠는데 도넛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우연일 수 있겠지요. 당연히 목사님 지나가다 보니까 도넛 줄 사람들이 있었겠지. UT에 그런 사람들 어디 하루 한두 명인가 지나가다 보면 얻어먹을 수도 있지. 이게 무슨 감사할 일인가? 우연이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럴 수 있는데요, 전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믿음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인생은 우연으로 이어져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어져가는 하나의 스토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중요하죠.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연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것에 내 인생을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이 가치 있는 것에 내 인생을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르세요. 그렇게 인생이 우연이고 싶으시다면 우연이지 치부해버리세요. 이거 우연이지 뭐, 우연이야. 그러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시거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선포를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수업이에요. 여러분의 광야, 채우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입만 열면 은혜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마세요. 되겠나?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우연이지? 죄송하지만 평생 주님 못 만납니다. 감사해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하신 일임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선포가, 그 믿음의 선포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이 가치 있는 길을 향하여 고속으로 질주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를 지나 은혜로 서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니.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니.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떤 광야를 걷고 계세요? 어떤 힘든 순간들을 지나고 계십니까? 인생에 기도 제목 하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광야와도 같은 시간들을 지나갈 때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채우시는 이가 주님이라는 것, 힘주시는 이가 주님이라는 것. 우리는 이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그 믿음의 선포가 없이 주의 은혜를 기억지도 못하고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만 하니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광야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삶에 채우시는 이가 주님이라는 것, 나에게 힘주시는 이가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에 광야는 안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대로 있는 광야 속에도 힘주시고 채우시는 주님 의지하며 이 광야를 이겨나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가진 재물로, 내가 가진 스펙으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로 이겨내보려 해도 주여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며 이겨내지 못하는 나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이 광야에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라. 채우고 힘줄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의 굴레로 주님이여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니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여 믿음의 선포함을 가지고 결단하며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루라도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주여 하루라도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인생, 주여 어디 가서 엉뚱한 곳에 가서 다른 것 의지할 것 아니라 주여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를 붙드는 믿음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이 아니면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우신 그 사랑,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우리 한 번만 고백하십시다.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이 아니고서는 주님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니 주여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채우시는 이가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힘주시는 이가 주님인 것 또한 믿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움을 지나고 광야를 지난다 해도, 장벽을 지나 장벽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주 우리의 삶 이끌어 가실 줄을 믿사오니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하며 예배 찬양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